네, 찬미 예수님. 찬미 예수님. 오늘은 복음이 아주 길었죠. 그래서 복음을 자세히 세밀하게 듣는 걸로 강론의 대부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. 특히 긴 이 마르코 복음에서 우리가 사순 시기에 품고 살아가야 할 부분들은 35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내용을 나눠드리고 싶어요.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,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외적으로는 오늘 나와 있듯이 빌라도, 헤로데, 정치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그 정치적인 이유는 오늘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정적으로서의 죽음의 표시이고, 또 한 가지는 성전을 정화함으로써 돈의 카르텔을 끊었던 것이 외적인 죽음의 이유입니다. 하지만 세상을 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 죽음의 근거는 당신이 스스로 원했다는 겁니다. 이거를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죠. 원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걸 원했지만 진심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모습은 이겁니다. 아빠,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.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정말 힘든 일 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? 정말 어려워요. 꼭 제가 해야 되겠어요. 저도 이런 부분을 참 뼈저리게 특히 느낍니다.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어려우니까 할 수 있어요. 그러나 어려운 것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압박이 더 올 수 있거든요.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신앙이네. 물론 주님께 해야 되겠죠. 그죠? 주님께, 예수님도 아버지한테 하시는 거예요. 그죠?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게 이제 여러분 고해성사가 그런 일이 힘듭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, 고해성사는 정말 거룩한 축복의 장소죠. 아무한테 얘기하면은 그게 회자돼가지고 또 나한테 와. 아버지한테. 예수님도 아버지한테 하지 않습니까? 아버지.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. 근데 반대로 힘든 거 말 안 하고 참고 그 다음에 자기 맘대로 해. 그렇죠?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힘들다는 거는 누구한테 얘기하고 참았다가 이제는 자기 맘대로 하는 경향이, 그 몸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. 저도 맞아요. 엄청 힘들 때 누구한테는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.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. 저도 고해성사 보면서 주님께 정말 힘듭니다, 아버지. 하지만 예수님처럼 제가 원하는 것, 제 뜻, 이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저를 통해서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. 오늘 이 순환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런 스스로 원하셨다고 하는 거, 스스로 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갑자기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.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까지 예수님은 온 생애를,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7가지의 거룩한 삶의 습관이 있었어요. 이 7가지 정확한 삶의 습관을 우리는 품고서 하나씩 할 수 있는 걸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. 그거를 하지 않을 때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고, 이것이 우리 성당의 축복된 장소를 살아가는 데 힘든 거죠. 성당의 축복된 장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, 예수님의 거룩한 행동의 신비, 예수님의 거룩한 삶의 신비 7개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예수님은 마음이 늘 온유한 분이었어요. 온유. 이 온유한 삶을, 온유는 뭐예요?
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삶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.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. 따뜻하고 부드러운 삶이 겸손이에요. 두 번째, 예수님의 마음은 믿음을 늘 주는 마음이었어요. 네 믿음이 널 살렸다. 베드로에게 믿음의 열쇠를 주고요. 그렇죠? 그 믿어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신 거예요. 그 믿어주는 마음이 상대방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겁니다. 신뢰는 믿어주는 데서 오는 거예요. 안 믿어주면 또 안 돼.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뭐냐? 용서입니다. 용서야말로 하느님의 자비를 살아가는 거예요. 용서. 구체적인 용서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. 용서는 선물이에요. 영어로 뭐예요? To forgive잖아요. forgive, for, 너에게 give, 준다는 거예요. for account가 아니에요. 용서라는 게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행동을 한 것은 사랑의 행동을 하셨어요. 사랑의 행동. 오늘 이게 다 사랑의 행동이에요. 유언이 서로 사랑하여라요. 그럼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뭐냐? 쉐어링입니다. 쉐어, 나누는 거예요. 오늘 성체성사도 마찬가지예요. 빵을 쪼개서 내 살을 나누는 거예요. 우리 본당이 그렇게 나누는 삶을 이루어져 사는 것이죠. 두 번째, 여섯 번째, 다섯 번째, 모르겠다. 여러분 계산하세요. 다섯 번째, 예수님이 살았던 행동은 뭐냐? 희생입니다. 희생은 뭘까요? 희생은 무조건 참아가지고 나는 희생하고 당하게 한 사람을 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희생은 참으로 상대방을 섬기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희생입니다.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건 뭐예요? 자녀를 하느님의 자녀로 섬기니까 희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? 희생이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여섯 번째, 예수님께서는 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셨어요. 그런 긍정적인 삶의 결과가 칭찬입니다. 칭찬. 우리는 지적하는 데는 참으로 익숙하지만 칭찬한 데는 주님의 축복을 이루는 거예요. 끝으로 이 모든 것은 여섯 가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목표가 있어요. 목표 뭡니까? 이 모든 걸 살아갈 때 온유한 겸손, 그렇죠? 신뢰를 주는 믿음, 그렇죠? 자비를 베푸는 용서, 그리고 나눔을 주는 사랑, 그리고 섬기는 희생, 그리고 칭찬하는 긍정, 이 모든 것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기 직전에 아버지한테 했던 기도, 아버지,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. 하나가 되려면 군대식으로 옷 똑같이 입히는 것이 아니라 온유, 겸손, 그렇죠? 신뢰, 믿음, 그리고 자비, 용서, 그리고 나눔, 사랑, 섬김, 사랑, 그리고 칭찬하는 긍정. 이것 중에 하나만 살아도 모두가 일치될 수 있어요. 모두가 친교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. 이것이 예수님께서 목표예요. 저는 이 7가지의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살아갔던 신비의 습관들, 이 신비의 습관들이 저부터도 그렇고 저는 평생을 이 삶을 살았던 거죠. 부족하고 하지만 저도 힘들면 힘들고 또 저를 공격하면 또 화도 나고 그래요. 공격은 아니지만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이러한 7가지 신비의 가치를 하나씩 품고서 살아가는 그런 노력을 해옵니다. 여러분,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7가지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루에 하나씩 7일이잖아요. 그죠? 여러분, 나름대로 순환을 준비하면서 그럴 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은 늘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러한 가치가 바로 앞 사람에게 축복으로 드러난다고 저는 믿습니다.